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은혜 안에 날마다 부요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기적의 장 세계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대한 증언들이 묻어나는 단락을 읽어가고 전한 단락 전반부까지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제자들이 들어야 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초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의 서기관 곽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놀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경이로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름 앞에 영광의 순종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적인 신뢰와 순복을 가지고 따라야 될 삶의 영광을 예수님 앞에 경험하게 되는 진리의 부름이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9장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증거들을 이적을 통하여 만나는데 질병으로 신음하고 삶의 고통에 헤매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친히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긍휼의 치유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면 두 번째 단락으로는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자연과 만물의 질서를 새로 세우시고 악령의 역사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 더불어 이방인의 영역에까지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서 이루어 가시는 빛의 어둠에 대한 승리 역사를 선연히 보여주시고 이제 여기 중풍병자로 죄사함의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묶음식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 안에서 그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증을 다양한 의미로서 조망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이클의 세 번째 치유 이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는 그 배경의 의미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마치 백부장이 하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그렇게 친구의 질병을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단지 치유 사건을 일깨운 게 아니고 그런 질병의 메인 인간의 고통의 근원, 죄가 가져온 질병과 죽음 그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건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6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두 번째 치유 사건의 맥락 안에서 귀신 들려 무덤가를 날뛰는 흉악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돼지떼의 몰사 사건을 보고 예수로 인하여 일어날 파장을 두려워했던 거죠. 반면에 여기 무리들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은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의 사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사함의 언급을 신성 모독적인 발언으로 주목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영광의 주가 되십니까? 제가 이 8장, 9장의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설명하면 첫 목회자로서의 아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적 사건들을 읽어가며 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과 절망과 긴 한숨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와서 묻습니다. 제가 대답해 줄 말이 없습니다. 제가 대답해 주신 말씀의 권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늘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질병과의 쓰라린 싸움을 기억합니다. 수도 없는 세월 송환에 끊임없는 이 질병과 분쟁과 다툼과 심지어 죽음의 사건을 맞닥뜨리며 갑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분명한 죄 사함으로 열려지는 구원 역사가 분명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이 치유 사건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의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아닌 믿음의 신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소망하며 하루에 믿음의 다름질을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죄사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가고 하늘의 치유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을 따르며 호소하고 묻습니다. 때로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하면 아멘 하는 거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짊어지고야 될 본분입니다. 아직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일어서고 내일 저녁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삶의 안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분명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논쟁 안에 선연히 담겨져 있는 죄사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촉발시킨 예수가 누구인가? 두 번째 치유 사건이 끝나고 전환단락에 우리는 놀랍게도 제자도 얘기를 다시 만납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치유 세 번의 사건이 끝나고 다시 제자도의 말씀을 우리가 8장 18절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가 부르지 않는 제자는 없습니다.
자원에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제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아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부름받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서는 거고, 예수 구원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길에 섭니다. 우리가 구원의 부름을 들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부름을 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다시 제자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인간 쓰레기로 여겨지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고혈을 빠는 세리,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 마태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세리의 집에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도 우리가 식탁 교제로 표현하지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참된 친구들만,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녀들이 아닌 자기들만의 거룩한 식사에 참여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들의 문화를 깨뜨리시고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식탁 교제에 참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예수 제자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부름이 복되게 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